성도 여러분, 오늘이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였고 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희가 우리 인간에 대해,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상태가 어떠한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삶도 이룰 수 없는 가련하고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기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로지 믿음 가운데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쫓아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원시 상태,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고 우리의 영혼은 언제부터 있었고 또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영혼의 삶,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어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타락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죄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2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Origin of sin,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교재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죄의 기원입니다. 성경은 가르쳐 주시기를 최초의 죄는 낙원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특별히 창조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죄는 뱀의 형체로 가정한 사탄의 시험에 의해 발생한 것인데 사탄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의혹과 불신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받았어요. 그 유혹을 받아서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어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분리돼 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었어요. 그리하여 이 시험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첫 번째 죄는 지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불신앙과 자만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앙이고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과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또 의지적인 면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보려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돼 보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면으로도 이 금지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으려고 하는 이 호기심, 그것을 이제 사단이 유혹할 때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의 그 범죄를 범했던 것이고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죄를 범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독립선언이에요. 내가 인간으로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입니다. 그럴듯했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전적인 타락에 들어가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집에 머물게 된 거예요. 비참한 결과가 된 겁니다. 이것이 죄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아이였는데 굉장히 활동적이었고 체격도 좋고 우리 한인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좀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냐면, 호기심도 있었죠. 어떤 일을 했니? 집에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 장사하시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보관해 두었던 그 진짜 권총은 아니라 비비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출근하신 이후에 학교를 가면서 그 비비건을 가지고 학교를 가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보는 데서 나 이렇게 멋있어, 나 이렇게 괜찮아 하고 그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비비건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근데 그 결과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의 자만심과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고 싶은,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리석었죠. 그 당장 오는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학교에서 그 아이를 이제 격리시키고, 잡아다 격리시키고, 그리고 부모님을 오게 하고 모든 것을 이제 학교에서 이 위험한 학생으로 처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학을 받고 학교 나오지 못하게 됐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모님도 가고 교회에서 저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리석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멋있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었어요. 자기의 파멸로 들어가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멋있게 살아보고자 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만도 하다고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말았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고 죽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원의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원이에요.
12.2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면입니다. 첫째로 죄는 특별한 악입니다. 악 그리고 죄,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같지는 않아요. 악, evi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evil. 좋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악입니다. 그런데 죄는 악보다는 조금 더 특별해요. 그것은 악보다 더 큰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그 동기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된 목적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는 그냥 악한 상태가 아니라 특별히 악한 겁니다. 그 동기와 목적과 그 행함의 이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입니다. 단지 행위로만 나타난 것이 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죄는 절대적 성질을 가지는데, 죄의 본질은 악의 일종, 즉 인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인 악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죄에 있는 것이에요. 정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인간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덕적인 악입니다. 도덕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행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ethics, ethical하다. 도덕이라고 할 때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다움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행하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도덕이라는 겁니다. 즉 도덕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가 좋으냐 좋지 않으냐 그런 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다움의 행위예요. 그래서 죄는 이 도덕적인 악,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악에 대해서 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됩니다. 죄를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말에 대해서, 좋지 않은 행함에 대해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죄에 대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위적인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언제든지 율법과 관계되어 있게 마련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따라오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삶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죄는 죄책입니다. 죄책을 내포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으면은 죄책, 내가 그 내 안에 죄에 대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이 죄입니다. 그냥 한번 행위로 끝나버리고 단절된 것이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 내 심령이, 내 인간성이, 내 그 본성이 타락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부패한 겁니다. 부패한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되는 자녀들은 다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 태어나게 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입니까? 우리 갓난 아기를 보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시면은 행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탄생했는데 이 아이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합니다. 행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아기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관계에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도 봤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봤습니다만 이 죄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죄는 인간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죄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우리 인간 전체 인격입니다.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죄는 우리 전체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정의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되는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고등학교 때 법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법이라는 것이, 법대 가는 것이 최고와 같이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대를 가고 싶다,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법을 생각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배운 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다르더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한 여인을 보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게 죄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법에 하나님의 그 성경에 가르쳐주는 이 죄의 개념으로서는 그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죄인이 되는 것인데, 죄를 범한 것인데, 법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과 이 세상의 법은 그렇게 다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만 나타난 것이 죄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마음에 품은 것, 생각으로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 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란 어디에 관계되는 것이냐 하면 사람 전체에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외부적인 행위만이 아니에요. 행위만 다스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죄는 어디로 짓는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짓는 죄가 행위로도 나타나고 전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3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생활에 있어서의 죄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죄, 오리지널 신이 있는데
그 원초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답,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어떤 거냐면 이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첫 번째는 실제설입니다. 실제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속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인간성을 주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인간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그 인간성이 아담 이후의 자손들,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독특한 인간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든 인간성이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독특한 인간성들이,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들이 실제로 범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꼭 그렇게 타당성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표설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설은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그 후손들에게 관계되는가?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후손들, 지금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 지금 태어나지 않은 그 수많은 후손들, 미래의 사람들도 죄인인데 그 아담의 죄와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대표설은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한 인간으로 태어남을 받았지만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한 인간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 지금까지 있는 인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간들,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로서 아담이 범죄했고 그 아담이 대표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거 대표설입니다. 대표설이에요. 아담이 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범했는가?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설이에요. 전가되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견해입니다.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간접 전가설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직접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가 직접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도록 그 후손들은 죄를 지을 경향성이 있게 타락됐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도록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 시대 펠라기오니즘이라든지 또는 알미니아니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 간접 전가설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도록 부패했다는 것이에요. 죄인은 아니었는데 죄를 지을 가능성과 개연성을 많이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진 않아요. 이 대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에도 봤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담은 죄인들의 대표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구별된 구원받는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설이에요. 이 대표설이 이제 구성론으로 가면은 아주 정말 멋있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리로 구성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원죄와 본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원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sin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죄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본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범죄, 내 스스로 범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actual sin입니다. 자범죄 또는 본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와 본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죄된 상태에서 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죄와 자범죄, 즉 본죄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원죄 가운데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서 자범죄를, 본죄를 짓는 것이에요. 즉 원죄라고 하는 뿌리 가운데 자범죄라고 하는, 본죄라고 하는 이 가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원죄는 아담의 죄로 전가된 이 원죄,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책과 오염, 우리 내부에 타락함이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책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대표자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아담의 부패성을 상속하고 죄를 향한 적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부패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상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이 사회적으로 선한 것도 하고 또 기뻐할 만한 일도 하고 칭찬받을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최선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본은 타락해 있지만은 이 사회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어떤 좋은 것은 이루어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는 배반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능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것이 자유주의적인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장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그 모든 것이 부패했다 이야기하고, 이제 관련된 성경 구절에서도 보시더라도 우리 인간은 부패했어요. 그리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하나님 앞에 선하질 못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이에요? 원죄라는 거예요.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다 죄예요.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 6장 44절 15장 4절 5절 로마서 7장 18절 23절 24절 로마서 8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4장 18절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 디도서 1장 15절 히브리서 11장 6절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죄, 자범죄란 무엇인가? 이것은 외부적인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의식적인 모든 죄된 생각들, 죄된 욕망들, 결심들, 생각,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개인이 고유한 성질과 경향으로부터 구별하여 행동하는 죄입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와 자신의 성격대로 짓는 죄예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행하는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본죄는 자범죄는 아주 수많은 죄가 나오는 것이에요. 본죄, 이 자범죄의 대표적인 것들이 교만한 것, 질투하는 것, 증오하는 것, 감각적인 유욕, 악한 욕망과 같은 내적인 생활의 죄가 나타나고 사기, 도적, 살인, 간음등과 같은 외적인 생활의 죄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모든 죄들이 이 자범죄, 본죄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타나느냐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원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이런 죄가 이제 원죄 문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있는 그 원죄 문제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이 모든 죄, 자범죄 문제도 해결돼 나가기 시작해요. 생활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원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죄의 정죄함 아래에 있는 이 상태로부터 해방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방식에서 남아있는 찌꺼기와 같은 죄의 모습들을 또 행할 때가 있어요. 이건 자범죄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이 죄에 대한 죄책을 가지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것을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redemption.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의롭게 되었고요.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벗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되었고 대속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변화된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은혜를 깨닫고 그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이라면 일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원죄의 문제는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원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돼 나가는 이 자범죄에 대한 문제, 세상 가운데 짓게 되는 범하게 되는 그 죄의 문제가 늘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짓는 죄의 문제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구원론에 있어가지고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그 시간, 구원의 시점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한 시점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의롭게 됐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장성해 나가도록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면 12.3의 3,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죠. 오늘 성경은 죄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 좋지 않아서 교육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죄가 가중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성경은 죄의 보편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그 어린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도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죽음의 지배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속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라도, 태어난 순간의 어린아이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보편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죄인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러면 정말 당신이 죄 진 게 없어?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어릴 때 죄 진 거 없어? 욕심낸 거 없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가 정말 죄를 범했구나. 정말 어릴 때 내가 이런 나쁜 짓 했지. 내가 이렇게 나쁜 일을 했었구나. 그러니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내가 죄를 범한 것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는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범죄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행하며 짓는 죄의 모습의 실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런 죄의 상태를 깨달아야지, 우리 인간의 죄의 상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철저한 것이고, 그냥 이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하나의 픽션이 아니라 정말 논리가 정연한 아주 체계적인, 앞뒤가 딱 맞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을 보냐면 13과로 죄의 상태에 있었던 인간인데 그러나 변화돼 은혜 안에 있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란 것이에요. 죄와 은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의 상태에서 태어났고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의로움과 내 자신의 자랑과 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다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대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이 죄인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 죄의 깊이만큼 은혜의 높이가 또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나의 본질 그 자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이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으로 나가는 것임을 저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은혜 가운데 있고 주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서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과 소망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주님의 치유를 나타내시고 주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